오늘부터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말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인사말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고,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들을 지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간단하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로마에 있는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신서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했던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걱정하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의 그 뜨거운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에 그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로마에 와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시에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그 지역에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이제 로마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내기 당시까지도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로마의 중심 수도 로마시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여파가 상당히 중요한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전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좀 뭔가가 이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교회 안에 두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성원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를 세운 구성원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교인들이 가장 먼저 이제 차지하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AD 49년 글라디우스 황제가 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이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머물지 못했고 누가 들어왔냐면은 이제 헬라인들,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다수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명의 약간의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이제 중심 세력을 갖고 힘이 있게 중심 세력을 가지고 있던 모습이 그 안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 안에는요, 원래 유대인이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리고 로마인들, 그 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해졌어. 근데 이 자유가 방종에 이르는 자유예요. 무슨 자유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자유했고 죄에서 다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 그 유대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과 이방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두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나죠. 다르죠.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의 상황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도 있으니까 로마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정 때에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3차 전도 여정 때 어떤 서신서를 썼냐면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예. 그런 배경하에서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서두에서는 과연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신득의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신득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의롭게 칭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는 전체가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거든요. 결국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을 부른 것,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서두의 내용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 너희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이건 이방인 성도이건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믿음 안에 없었을 때에는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그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이들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으로 신분이 변화된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 바로 이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이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메섹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이방인을 구원할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그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교인들 역시 유대인들이건 혹은 이방인들이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랬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믿음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모든 죄도 다 사해졌으니 그냥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또한 마음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고 먼저 인사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구원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가톨릭처럼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어떠한 선한 행동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또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까 모든 죄를 다 지어도 된다? 아니, 그건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그것을 끊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그 믿음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구원 얻은 것, 부르심을 받은 것에 깊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접어두길 바라고, 또한 구원을 위해서 믿음 외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처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믿음의 올바른 모습을 잘 또한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